우리가 어떤 물건을 돈 주고 사면 돈 낸 사람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집도 그렇고 또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그렇고 여러분의 것이 돼서 소유권이 여러분에게로 넘어가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뭐냐면 여러 가지 단어를 써요. 속량, 대속, 구속 이런 단어들의 공통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값을 치르고 대신 샀다, 그런 의미가 모두 공통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선량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걸 우리는 속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얘기지만 구원, 이 salvation 또는 구속,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redempt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 값을 치르고 사왔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핏값을 치르고 대신해서 우리를 사 주셨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대속이라는, 구속이라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겁니다. 확실하십니까? 한번 옆 사람 앞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쳐다보고 얘기해 보세요. 너도 주님의 거다? 우리는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주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호칭이잖아요. 주여, 주여,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 이건 뭐냐면요,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주인, 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 그러니까 주님, 주님 여러분이 부를 때마다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는 우린 입술로만 주여, 주여 그래 놓고 돈도 내 거고 생명도 내 거고 건강도 내 거고 자녀들도 작을 때 내 거 같이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못된 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살면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진짜 주인의 뜻에 맞춰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생각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지가 주인 돼 갖고 막 살아요. 여러분 사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내 자신이 어느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영어의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 거라고요? 주님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이미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여러분의 삶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다 끝났어요.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줄다리기 하는 겁니까? 밀당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난 겁니다. 그런데 자꾸 물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신해서 갚아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대속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았어요. 살아있는 자들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도 로마서 14장 7절 8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누구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것입니다. 아내 절대 남편의 것이 아닙니다. 남편 절대 아내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주님의 것이로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것이로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소유가 이미 주님께 드려진, 주님이 우리를 내 것이라고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이 주인이심을 늘 기억하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프레드릭 와이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프레드릭 와이글이라고 하는 박사가 1870년대 세상에 미국의 독일계 미국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12살 때 감리교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합니다. 음악에 재능이 있어서 그가 음악 찬양 사역자로 그리고 순회 설교자로 자기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결혼하고 나서 그는 순회 설교하러 여기저기 다니고 찬양하러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고 사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수시로 집을 비우고 그리고서는 딸과 함께 딸을 낳고 사는데 딸은 아버지가 돌아오는 날들이 너무 적고 아내도 늘 고독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저주의 문을 써놓고 딸을 데리고 그냥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프레드릭 와이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는 딸과 아내가 떠나버린 다음에 마음의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방황하면서 그는 실망과 좌절감에 번민하다가 피스케만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낭떠러지 절벽에 올라가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 낭떠러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내가 너를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너를 지금까지 책임져 왔는데 내 앞날을 지켜주지 않겠냐? 걱정하지 말아라. 내 앞날을 내가 지켜주마. 그런 음성을 주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내도 떠나고 딸도 떠나고 자기 홀로 이 세상에서 버틸 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여태껏 너를 돌봐주는데 앞으로도 너를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이 음성에 그는 떨어지려다 말고 다시 그 절벽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 사명을 회복하고 찬송가 시를, 찬송시를 씁니다. 그 찬송시가 오늘
우리 찬송가 325장 1927년도에 쓴 시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은데도 무반주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까 봐 한 거예요. 여러분, 절벽에서 떨어지고 싶었던 사람이 불의한 일을 버리고, 아내는 식구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불의한 데로 갔어요. 나는 예수가 나의 친구가 돼서 나는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살겠다는 각오로 그때 쓴 시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애송곡이 됐습니까? 얼마나 좋은 찬송으로 남아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회복하고 91세까지 젊은이들을 위한 찬양과 상담과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아름답게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나 번향에 가고 싶어. 그리고 다음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 환경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된 사람들은 환경과 여건 때문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예수가 나의 친구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로마 교회가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는데 그 중에 또 하나의 갈등이 오늘 표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까? 2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로마 교회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었다가 예수 믿게 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우상으로 바쳐졌던 제물, 고기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깔끔하고도 거룩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들이 시중에 유통되기 때문에 이게 그런 고기일 줄 모르니까 우린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에서 예수 믿게 된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그 우상이 그까짓 게 뭐야? 아무것도 아닌 것들한테 드려뒀던 거 괜찮아. 고기? 없어 못 먹지. 그러면서 고기를 마음대로 먹었습니다. 시험에 드는 거예요. 저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인데 저런 것들을 막 먹어. 그런데 고기 먹는 사람들은 니들은 믿음도 약하다. 무슨 고기면 어떠냐? 그러면서 맛있게 먹었다 그 말이에요. 교회 내에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겼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저 사람 보면서 시험 들었어요. 근데 오늘은 또 어떤 시험을 들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고기를 먹는 사람이든 채소를 먹는 사람들이든 다 주님께서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도 괜찮고 고기 먹는 사람도 괜찮다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겁니다. 제가 한번 먼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볼게요. 여러분, 주일날이 평일날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주일날이 평일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네, 손 내려보세요. 주일날이나 평일날이나 다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우리들 가운데도 굉장히 전통적인 관습 속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여기 대부분입니다. 주일날은 다른 날보다 훨씬 더 귀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고, 그때는 이 주일날만큼은 세상에 놀러 다니는 것도 놀러 다니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 주일을 지키려고 주일날 마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전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매우 귀하게 여깁니다. 성경에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전통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날, 절기, 안식일, 이거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와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주일날도 귀하지만 평일도 귀한 거야. 그래서 유독 특별하게 다른 절기나 그런 걸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그냥 다 귀한 날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어느 게 옳습니까? 주일날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옳습니까? 평일도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옳습니까? 둘 다 옳은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겁니다. 절기를 더 귀히 여기고 안식일을 더 귀히 여기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구약시대부터 전통적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방에서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날이 다 귀한 거지 뭐 그날만 특별한 날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의식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저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괜찮다라고 얘기하십니다. 5절 끝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5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더 귀한 날이라고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다 같게 여기나니 각각 그건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맞는 얘기고 그 사람도 맞는 얘기라는 거죠.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모든 날이 동일하다고 같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듯 이 주일이 귀하듯 매일매일 살아가는 건 매순간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야 되는 그런 세상 삶인데, 그날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건 마땅하니 평일날도 귀하고 주일도 귀한 거다 생각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느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 알아서 그 믿음대로 정하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 5절이 끝에 그거예요. 6절을 한번 봅시다.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누구를 위하여? 이 주일날은 내가 더 거룩하게 지켜야지, 그렇게 마음으로 준비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그러는 겁니다. 먹는 거, 음식을 먹으면서도 주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먹는 자는 그것도 주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게 잘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감사함으로 먹는 자, 그것도 주를 위하여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기를 먹지 못하고 두려워서 채소만 먹는 사람도 그것도 법에 걸리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보려고 주를 위해서 안 먹는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채소만 먹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오늘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짧은 한 절 내에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면 다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은 옳고 이 사람은 옳고 이 사람은 그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옳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것을 폄하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렇게 결정한 것도 주를 위해서 했으면 옳다, 이렇게 결정한 것도 주를 위해서 했으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정말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주를 위해 먹는 사람, 주를 위해서 나를 귀히 여기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살아도 감사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그날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사람은 주님께 그날을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날은 바쳐지지 않는 날이에요.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날은 바쳐지는 날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를 위하여 먹는 사람, 주를 위해서 그날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하고 매일매일을 살면 여러분 그날그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을 감사하며 살면 여러분 감사하면서 음식을 먹는다면 그 음식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올려지는 거라 그 말입니다.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빠지지 않도록 감사의 삶을 날마다 살아들여 모든 매 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제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보면 날 문제와 먹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갈등의 문제를 오늘 성경은 명쾌하게 대답해 줍니다. 어느 한쪽이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쪽이 다 옳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에 꽃꽂이를 담당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꽃꽂이를 담당하면서 매주일 이 꽃을 제단 장식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로님이, 재무부장 장로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매주 꽃을 바꾸고 그저 한 주 보자고, 주일날 한 번 보자고 꽃꽂이를 하는 건 좀 낭비인 것 같아요. 집사님, 혹시 강단에 화분을 올려놓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헌금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 말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아리송할 거예요. 옳기도 하고 그러기도 한 것 같아요. 이 집사님, 꽃꽂이 장식을 하는 이 집사님, 매주 그 돈을 들여서 낭비하는 것 같은 그 모습이 옳은 것일까요? 틀린 것일까요? 정답은 아리송해. 여러분, 주님은 그것 때문에 이 집사님이 화분을 놓으라고 하는 얘기에 실망을 하고 그 교회를 떠났답니다. 우리는 본질이 뭔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아니, 그 자질구레한 것,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 교회를 떠났다는 그 이야기는 얼마나 불행한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자기가 알고 있는 생각, 자기가 경험한 그런 전통,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걸 가지고 모든 사람을 잣대로 들이대려고 합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기준은 언제나 주님이고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예요,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게 아니라 주님만이 언제나 옳으십니다. 주님만이 언제나 판단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늘 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오는 사람을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아가씨도 아닌데 머리를 긴 생머리를 하고 다녀, 저 나이에. 내비두십시오. 그거 머리 감는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긴 머리가 자기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착각은 자유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냅두십시오. 긴 머리를 하든 아줌마 머리로 뽀글뽀글 볶아 오든. 그러면 이럽니다. 아이고, 오늘은 너무 파마가 잘게 나왔어. 좀 웨이브가 이렇게 좀 돼야 좀 멋있는데 당신한테는 그게 더 잘 어울려. 냅두십시오. 싼 데 가서 하다 보니까 뽀글뽀글 나온 거예요. 그걸 가슴 아프게 그렇게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린 스타일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교회 저런 옷을 입고 오냐고. 냅두세요. 그거 구원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든 그게 뭐가 대단한 거예요. 서부에서는 청바지에 그리고 티셔츠 입고 목사들이 설교합니다. 이
새들백 교회는 아주 유명해요. 그 설교하는 목사가 티셔츠만 입고 청바지 입고 그냥 나와서 설교해요. 서부는 모래바람이 많은 데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나 동부에, 미국 동부에 가면요, 정장을 하고 다녀요. 시카고 쪽에는 완전 정장이에요. 거기는 윌로크릭 교회가 유명한데 거기는 다 정장하고 다녀요. 하나님은 정장해야 받습니까? 청바지 입고 나오면 안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쫀쫀하게 만들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렇게 편협한 생각들을 갖고 사는지 몰라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배운 대로가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반듯하게 하는 건 그 자기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고 싶어하는 그 귀한 거, 그 마음 주님이 받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 엄마를 보러 왔는데 여러분 티셔츠 입고 왔다고 넌 아버지 엄마 보러 오는데 넥타이 매고 좀 정장하고 올 일이지 이게 뭐냐? 그런 부모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추리닝 바람으로 나타나도 보러 오면 효도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 어떤 사람들도 다 받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저런 사람들이 오면 안 되지. 아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엿장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것저것 다 받아서, 엿장수는 옛날에 여러분 가위질 하면서 이것저것 다 고물 다 받습니다. 못 쓸 것 같은 거, 병도 그렇고 쭈그러진 양은 남비까지 다 받고 엿줘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은 엿장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절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나 그 사람이나 50보 100보입니다. 도토리 기적입니다. 아무리 의롭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 그 의로움, 우리가 그 의로움 그대로 우리가 유지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더 때가 묻은 것 같고 더 잘못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엿장수 같으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렇게 해서 그를 품에 안으셨다면 우리는 주인이 하신 일에 대해 아무도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콩국수는 소금을 쳐서 먹어야 됩니까? 설탕을 넣어서 먹어야 됩니까? 네? 난 아무것도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치를 넣어서 간을 맞춰가며 먹는 게 더 재밌습니다. 콩국물을 먹는데, 콩국수를 먹는데 소금을 넣는 데가 있고 설탕을 넣는 데도 있더라고요. 난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 설탕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집어넣고 먹냐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거는 자기들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전통적으로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감자는 쪄서 소금을 찍어 먹어야 됩니까? 설탕을 찍어 먹어야 됩니까? 김치하고 그냥 먹어도 되고요,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전부라고 말하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뭐냐면 무엇을 또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고 왜 하느냐, 이 행동과 이 말과 이것을 왜 하느냐, 왜에 대한 그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은 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난 체하고 내가 방향을 정하고 내가 생각을 정하고 내 식대로 하지 않으면 비난합니다. 여기 오늘 로마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로마 교회만 그럽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도 나하고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주님이 그런 걸 결정하셨나요? 오늘 주님은 정확하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도 옳고 저 사람도 옳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맞고 그 사람도 맞다는 거예요. 옛날은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이런 사람도 맞고 저런 사람도 맞고, 주님은 편협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걸 끌어안고 다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기를 먹든 안 먹든, 어떤 나를 더 소중히 여기고 더 귀히 여기든 그렇지 않든 모든 우리의 삶의 기준은 주를 위하여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갖는 마음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면, 그렇다면 모두가 옳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주님 앞에 내가 잘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뭔가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너희들이 한다면 이것도 옳은 것이고 그것도 옳은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이미 주님의 것 되었으니 주님을 위해서 사는 목표만 흔들리지 말고 그 목표를 향해서 너희들이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지막 9절 말씀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어요. 그건 다 알죠. 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왜 예수님께서 사셨습니까?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죽은 자나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도 주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고 지금 여기 살아있는 자도 주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보세요.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의 주님이 되고 싶으신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의 주님이 되려고 주님은 그렇게 하신 거라고 하면,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주가 되고 싶으신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어느 사람이건 다 그들의 주가 되려 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 내 마음과 내 판단대로 보니까 영 아니올시다 그런 사람도 여러분 우리가 비판할 수 없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모든 사람의 주가 되려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는다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헤아리지 않습니다. 저주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이유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되길 원하십니다. 남의 허물과 연약함을 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고 비난의 화살을 거기다가 붓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은 바로 그렇게 어중이 떠중이가 같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기분 나쁜데요? 내가 어중이 떠중이에 들어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절대 나의 주님만이 아닙니다. 모든 자의 주님이 되시기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로마 교회에 서로 갈등을 갖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들을 똑같이 동일하게 갖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옳고 그 사람도 옳고 이 생각도 맞고 그 생각도 맞다. 오직 목표가 주를 위하여라면 다 오케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남 비판이 없는 공동체가 주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공동체일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감싸주고 보듬어주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이 땅에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이유를 세워드리는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내가 좋다고 믿음 없는 사람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도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의 행동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을, 그래서 저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잖아요. 네가 왜 남의 하인을 이래라 저래라 그러느냐? 그도 내 하인이다. 네가 뭐라고 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른 스타일과 또는 다른 마음과 생각과 전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하나 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만 분명하다면 방법과 스타일은 달라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진회에도 한 두 교회가 주일날 사 먹지 못하도록, 바깥에 상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아주 보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르치는 교회가 한 두 교회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옳은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진짜 마음으로 내가, 보세요, 식당이 없으면 식당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건 그것을 비난해서는 또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편협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막 고정관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게, 아니 안식일날 왜 병을 고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야,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네가 뭔데 내가 내 주인 되는 내 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뭐라고 하냐? 주님이 핀잔하셨습니다.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것은 절대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유대교 전통, 구약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파격으로 깨트리셨습니다. 주일날도 안식일도 병 고친다. 너희들은 고치지 말고 그게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영혼 구원을 위해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여러분이 주일날 밥 사줘야 될 일이 있으면 마음껏 가서 밥을 사주십시오.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말입니다. 왜냐하면 평일날 만나기가 어려우니 주일날 여러분들이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밥을 산다는 거, yes, 오케이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쫀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쫀쫀할 뿐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쫀쫀하지 말자. 자기가 쫀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물론 얘기 안 하겠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건 매우 귀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권사님,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라고 인사하십시오. 여러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면 모든 문제는 다 풀립니다. 인간관계도 다 풀리고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주님을 위해 사는 거라면 주님이 책임지실 거 아니냐 말이에요. 내 인생에 내 자녀들도 주를 위해서 살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은, 우리의 목표는 주를 위하여입니다. 직장 생활을 왜 하십니까? 돈 벌기 위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에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선교사로 그 직장에 파송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왜 하십니까? 사업하는 이유? 돈 버는 거 아닙니다. 돈도 물론 벌어야 되고 사업을 번창시켜야 되지만 내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이 사장, 예수 믿는 나 대표를 통해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드느냐, 이것이 사업의 주안점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살아 주님의 기쁨 되어드리는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